내가 죽고 나면 내가 받을 선물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받을 그 재산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대가 있게 합니다.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데 그 기대는 막 가슴을 설레이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설레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상속입니다.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유산을 준비하셨다는 것 아시나요?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영어는 hei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도 함께 상속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유산을 받는다. 하나님의 유산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유산을 받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유산자라고 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빌리언 달러를 받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의 밀리언 달러 받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100만 불이 죽음 이후에 받을 상속보다 더 좋고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시는 상은 무엇이었냐면 죽고 나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가 받을 상속은 죽음 이후에 받는 상속이 있어요.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쭉 받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상속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미래에 받는 상속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시 볼게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미래로 이야기를 했어요.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무엇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거의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영광이라는 단어 직역을 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가치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포함된 것이 우리는 뭔지를 압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집이 포함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 걸 압니다. 예수 안에 천국 잔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 안에 각종 보화가 있는 것을 압니다. 천국이 보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안의 세계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과 관심은 전부 다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의 잘남이 최고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최고인데,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원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을 나중에 받을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이 영광이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안에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를 61번이나 사용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5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사용하는데 영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가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예요. 자, 이 안에 기쁨도 포함되고 이 안에 가치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은, 나중에 받을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모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건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게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미래는, 영화는 미래에 받지만 현재에 받을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도 누리고 평강도 누립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속에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 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 상속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We don't want it. 근데 꼭 필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상속으로 주신 게 뭔지 압니까? 고난입니다. 이거 누가 원해요? 누가 원하겠습니까? I don't want it. 그렇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미래입니다. 현재형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단어를 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상속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를 하죠? 왜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에요. suffering인데, 신앙생활하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생명이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하지 않은 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 말고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차에, 다른 사람의 차에 받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내가 교회를 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아프게 큰 병이 걸렸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결정과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시는가? 가까이 하시는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 하시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속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아닙니다. 이 suffering입니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목적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보시면 환난을 당하는데 인내를 하시나요? 자,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에 있을 때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고난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상속이며 선물인가? 시편 119편 71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뒷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하나님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가장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물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 불쌍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생각한다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을 다 당했는데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못 배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가르쳐 주시나요? 회개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다시 로마서 8장 17절을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이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에게 주죠? 자녀에게 줍니다. 부모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로마서 8장 15절, 본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Spirit of Ado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doption이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양자의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선민 사색이 강했던 성경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양자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양자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adop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신분과 특권에 있어서 친자녀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개념을 알았던 것이죠. 진짜 자녀이냐 양자냐에 대해서 신분과 특권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상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기대가 없는 것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신분의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시나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나 또 그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이 나를 양자 삼아줄 리가 없을 텐데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주시는데 조건 없이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너 내 자녀야. 저 그거 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나의 잘남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하십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라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시간을 지금부터는 다 나에게 다 바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놓게 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 가지 않으시나요?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쫀쫀하고 째째하게 살아가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시나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보면 좋겠어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오실 리가 오시리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요, 우리 교회 파킨슨 병 있으신 집사님 아시잖아요. 겨우 걸으시고 말도 겨우 하시면서 와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기도하는데요.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집사님, 영생 없고 하나님 없다면 정말 집사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상속받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죠.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더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놓치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그거 버리고 주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십시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 보화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트레저는요, 가치관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라고요? 가치를 천국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줬어요. 정말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누구를 도와줘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보화가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where your treasure is, your heart there as well. 그러니까 내 마음인 어디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은요, 보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보화는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최고로 좋은데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가치관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정성을 쏟고 나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가 최고가 아닙니다. 얻기 원하는 그것이 최고죠. 그래서 그거 자꾸 찾는 거죠. 찾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 없이 소망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싸운다. 무엇과 싸웁니까? 자기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누가 싸워요? 나는입니다. 나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Going my way. 누가 뭐라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목사의 길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켰으니.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켰으니. 신앙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가끔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옆길로 갈 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That's not the way you should go. 그 길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승리의 면류관인데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입니다. I can't wait. 너무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 내 육신의 몸을 벗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을까? 때 되는 것인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확신했어요. I'm going to get that. 그래서 탑립니다. 뜁니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근데 모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해요. 믿음은 걸어가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년 전에 열심히 뛰었어요. 10년 전에 열심히 뛰어서 오늘 포기하셨나요? 믿음의 길을요. 오늘도 가셔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러게 오늘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